3장 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우리 이건 뭐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데라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 그 뒤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모리 족속과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 말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같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전에 벌써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뭘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잘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키가 크기 때문이었어요. 키가 크기 때문에. 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산한 옥과 헤스본왕 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3장 뒤에 계속 3장 11절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철침상은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인의 땅이라고 부르더니, 여러분 르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인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인의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왜 이 사람의 침대 크기를 이야기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이 당시에 거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있었잖아요. 이때 골리앗도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키가 좀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보다 한 20cm만 커도요 쫄아요. 저보다 20cm 큰 사람들 10cm만 커도요 위압감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3m. 여러분 3m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키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게임을 할 때 보면 왜 체급이 중요하죠? 체급에 따라서 싸움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00g 1kg 그 차이로 사람이 똑같은 걸로 맞아도 나보다 몸무게가 500g이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맞으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키가 3m.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을 보고 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제 그 3장에 계속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낙 족속과 같은 르바임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사람은 에림이라 불렀고 르바임 족속의 땅은 거인의 땅이고 이들은 모두 거인족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골리앗은 이후에 나온 사람이지만 우리가 대략 생각할 때 이 사람이 2m 92. 이 지금 침대의 크기는 4m입니다. 그 침대의 크기는 4m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그 땅에 아낙 족속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야, 저 모세 때려 죽이자. 가야 된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될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들하고는 싸움 자체가 안 돼. 저 키가 저렇게 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나오지만 옥 왕이 뭘 갖고 있었냐면 철침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철침대. 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나무 문명의 나무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벌써 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침대를 가지고 있었고 칼과 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칼과 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무기라도 좋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무기가 벌써 안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 아니라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빈 왕은 그 당시에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쇠로 된 말이 끄는 그 병거가 900개 있는 사람하고 그냥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칼 가지고 있고 창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막대기하고 물맷돌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까? 거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거인을 두려워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메뚜기, 우리는 그 사람들이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보듯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메뚜기 보듯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패닉이 와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그 마음의 그 트라우마는 뭐예요? 거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차없이 그냥 저건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싸우면 거인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낭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저석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으면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훈련할 때 어릴 때부터 쪼만할 때부터 끈으로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고 그러죠. 어릴 때 코끼리를. 그러면 어릴 때 그 코끼리가 그거를 벗어나려고 발로 아무리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렇게 이제 자라났어요. 그럼 나중에는 끝만 갖다가 묶어놔도 얘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힘이 이렇게 센 코끼리가 돼서 그냥 좀만 나무 같은 거 해도 막 이게 부러질 정도, 끈이 끊어지고 그럴 정도 힘이 있지만은 그 어릴 적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 끝만 이렇게 해놔도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쟤네들 거인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이제 지금 이 바산한 옥과 그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질 것 같지만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이 왕들을 이 사람들 2명을 이긴 것이 정말로 이 당시에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그러니까 소문이 너무나 많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거죠. 신명기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근심하리라.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그 거인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고 그들의 지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고, 야, 그 센 사람들이 바산한 옥과 시온이 저렇게 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거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나? 그 거인들을 이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승리 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땅은.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로 우리가 큰 사건이었어요. 시편 136편 17과 20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시편에도 이 사건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아까 3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시온과 옥에게 행한 것 같이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옥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시온 왕과 싸울 때 두려웠죠. 그런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을 만났어요. 근데 그 왕을 만났을 때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 왕을 이긴 것처럼 내가 얘네들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약속을 있냐? 여러분 시온왕에게 했던 것 같이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옥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를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 트라우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그 적군들, 그 골리앗과 같이 큰 그런 사람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화납니다. 왜? 내가 저거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짜증납니다. 그죠? 내가 왜 화가 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쳤으니까. 이거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거 내가 못 해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고, 우리가 성질이나 힘도 막 짜증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 치고.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들 못 이깁니다. 실제적으로 싸우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람들을 이겨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과거에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순간이 나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내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가보다 보니까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들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 싸움 붙이고 그러면 나쁜 놈이지만,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싸우시게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승질나고 내가 왜 화가 나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하게 된다고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그냥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시라서 제가 한번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그 시에 보면 그렇게 써 있다랍니다. 12월 24일 날 쓴 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 이브에 쓴 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간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간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